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요즘 사람이 사는 자연 환경이 자꾸 메말라 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특별히 그 사막이 늘어나고 있다,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한반도 면적의 37배 되는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 사하라 사막이 늘어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사막도 있습니다. 그 고비 사막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중국하고 몽골에 걸쳐 있는데 한반도 면적의 6배가 된다고 합니다. 황사가 심해질 때 항상 고비 사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데 덕분에 우리는 그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생겨서 이번에 좀 덕을 좀 봤습니다. 왜 사막이 확장이 될까? 보통 무질서도 혼돈으로 번역되는 엔트로피, 그게 증가하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사물은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정도가 혼돈이 높은 상태로 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내버려 두면 점점 무너지고 해체된다, 그런 뜻이죠. 이게 땅도 사막으로 변해간다, 뭐 그런 거겠죠. 해체되는 사물에 다시 질서를 부여하려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은 커피를 데우기 위해서는 전기를 꽂든 가스불을 올리든 해야 되겠죠. 더러운 방을 치우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야 되겠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면 자연 환경은 결국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메말라가는 사막, 그 자연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물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선지자 에스겔이 강물의 환상을 봤습니다. 에스겔은 포로기에 끌려갔습니다. 고국에 못 돌아오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만 보았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서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 환상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온 세상에 흘러내려가는, 퍼져 내려가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 바깥문으로 이렇게 나갔죠. 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발목 차더니 무릎 차고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그렇게 강이 깊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강가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무성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물이 아라바만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바다 생물들을 살리고 고기를 살리는 그런 그림을 보았습니다. 12절 말씀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끓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결국은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가면서 강 좌우편에 과실나무들을 크게 키워가지고 식용 열매도 있고 약재료 잎사귀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여러 강물 이미지들이 떠올랐어요. 우선 떠오른 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던 4개의 강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렇게 생명수 강물이 흘렀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인데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나니 어디로 흐르고 또 어디로 흐르고 4 강물이 흘러가 나간 것입니다. 그 근원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시원 그 즈음부터 생명수 강물은 흘렀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요. 근데 또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계시록 끄트머리에도 새 하늘과 새 땅 주님 역사 완성하실 그때도 여호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또 이게 거기 나오더라고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환상을 본 거죠. 마지막 환상.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한다.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생명나무 그 이미지가 마지막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또 앞부분에 또 해놓았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뭔가 성경에 이렇게 맨 에덴 동산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여호와의 보좌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생명수 강물의 이미지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또 묵상을 해보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 그 강물이 또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루 월리스 장군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 문제로 갈등을 하다가 벤 허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썼잖아요. 그 영화 몇 번씩 다들 보셨죠? 그 메살라하고 전차 경주하는 거 끝나고 어머니 미리암하고 여동생 그 티르자가 한센병 걸려서 있는 그걸 베너가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즈음이었어요. 그 막 핏물이 막 그 골고다에서부터 막 흘러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그 순간에 어머니하고 동생이 나왔거든요. 그 장면 보면서 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저 핏물 저게 전 세계로 흘러갔겠구나. 그 강물이 계속 어떤 순교자들의 어떤 연속을 따라 복음 전도의 어떤 그 흐름을 따라 저 피가 갔겠다. 제가 그런 상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배너 영화만 보면 골고다에서 흘러내리던 막 비가 막 그냥 쏟아지니까 같이 핏물이 막 흘러가던 그 이미지가 그냥 굉장히 저를 이렇게 영혼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말씀
어떤 그 군인들이 예수님 푹 찌르는 얘기가 나와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거든요. 거기 그 피, 보혈의 피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피로 피를 흘리시면서 그걸 다 이루신 건데 결국 그 생명수 강물은 가만히 또 보니까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주님이 그 성령으로 이렇게 그걸 연결시켜서 하신 적이 있어요. 명절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이 됐잖아요. 거의 AD 90년경이라고 그러니까 도미치안 황제 박해 때 기록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앞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예전 예수님 당시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이전 이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받을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핏물, 그 강물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성도들의 배에서부터 그 강이 또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속에서 생명수 강물은 계속 흘러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727년 독일 동북부 지역 모라비안 지금 체코령인데요. 체코 루트비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예수님을 믿고 경거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피난민들, 신앙의 이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꾸 박해받고 떠도는 난민들을 자기 영지에 받아들였어요. 이게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들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좀 잘 섬겨보려고 고향을 떠나서 이쪽으로 이제 왔어요. 그래. 그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크게 역사한 300여 명의 공동생활 형제단을 만들었거든요. 모라비안 형제단. 이들이 얼마나 성령의 흐름이 성령을 많이 받았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남들 아무도 안 가는 오지만 선교하러가 떠났어요. 이들이 100명의 선교사를 보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당시 개신교회 아직 선교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요. 이런 게 이게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교회들의 부흥 소식이에요. 사막은 자꾸 넓어지는데요.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 성령의 생명수 강물의 역사가 지금 자꾸 커지고 있어요. 우간다 이야기인데요. 존 물린디 목사라는 분이 우간다가 너무 막 힘드니까 에이즈가 30%까지 걸렸다니까 나라가 이대로 살겠냐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 재단으로 해서 다 엮어라 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최근에 이게 에이즈가 3%로 줄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찬 비율이 80%가 넘었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저런 일이 있나. 이런 게 생명수 강물,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이 그렇게 애를 쓸 때는 이게 잘 안 됐는데요. 이슬람한테도 뭐 빌리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아프리카 교회들에 저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보니까 생명수 강물은 저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에 보았던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요즘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크게 흐르는구나.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작년에 그 보나콤에 제가 갔었어요. 제 보나콤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처음에 그 강동진 목사하고 2명의 형제들이 가서 농사짓는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해서 지지고 볶고하다가 성령이 크게 임하셔서 그들이 성공했거든요. 20여 년 지났다는 얘기를 들었고 가서 확인을 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그 모나콤의 자기들의 농촌 생명공동체 그 모델이 선교지로 가서요. 선교사님들이 그 가서 그대로 자비량하면서 그 농사 짓는 거, 특별히 유기농 그 닭들 기르는 거, 건강하게 기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서 선교지 현지인들에게도 가르치고 막 그런 모델이 돼가지고 선교 모델로서 아주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야, 이분들에게는 성령의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구나.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 마을에 새로운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를 그 동네에 자꾸 공급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요즘 새롭게 하소서를 자주 봅니다. 은혜를 좀 받고 싶어서. 1년 전 영상이던데 경북 영주 그 문수면이 있던데 문수마을 거기에 어떤 젊은 여자 전도사가 이진희 전도사라고 27살에 그 동네에 들어가서 빈마을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동네 농촌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할머니들만 있고 할아버지들만 있고 젊은 사람은 없대요. 거기 가서 농사지으면서 공동체를 일구고 대안학교의 꿈을 꾸고 하는데 진짜 감동이 되었어요. 2018년 3월에 교회가 철거된 이야기까지 봤는데 벌써 한 2년 됐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가 있겠죠. 제가 놀라웠던 사실은 10명 젊은이들 공동체 그 감신대학교 학생들 출신 같아요. 그분들이 교회가 이게 철거를 당했는데 동네에 들어가서 그 막 아주 싼 값에 방 2개를 얻어가지고 같이 또 공동체 생활을 계속 하면서 자기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 꿈을 꾼다. 농촌 생명 공동체 도시와 연결된 대안학교를 꿈꾸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고 저런 것도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 논문을 하나 구상 중입니다. 기독교 세속주의가 가능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세속주의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요즘은 종교다원 사회고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속 사회 공간을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성경 반대로 가도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인데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선거하고 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동시에 제가 생각하는 21세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는 일상생활, 학문, 비즈니스 이쪽에서 하나님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험은 교회에서만 하고 세상에서는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 벌고 같이 후리고 그래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생명수 강물이 흘러갈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교회 안에서 뭐 내가 헌금하면 알아서 교회에서 하겠지. 그런 시대는 힘들어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내 세속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발견하고 이 세속적인 이 직업 하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런 걸 거기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일하면서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눈에 보이는 자연 연구, 학문, 사회 연구, 문화생활의 비즈니스, 일상의 삶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독교 세속주의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들,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그런 하나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많이 만들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갇힌 기독교로는 미래가 없다. 요즘 제 마음속에 간절히 오고 있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께서 생명수 성령의 강물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계속 공급되길 바랍니다. 성소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계속 흘러가고 나한테 왔고 이 생명수 강물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물로 온 세계에 흘러넘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생명수 강물을 받았으니 내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일상의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학문의 세계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직업의 삶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일상의 삶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약재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